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13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13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7장, 계시록 7장 7절부터 몇 절을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7절 말씀입니다. 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아멘. 네, 그래서 오늘도 시몬과 레위 지파 하고 있죠. 예, 여기 시몬과 레위 지파. 그래서 오늘 11절 신명기 33장 11절 어제 초반절 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을 살펴보면 여호와여 그 제산을 풍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이거는 이제 마음과 심성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똑바로 가져서 항상 하나님께 상달이 되게 해달라. 그의 모든 언행심사가 아름다운 향기로 이 10절 하반절에서 했던 말하고 비슷한 말이죠. 온전한 그런 향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리라. 그렇게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마음의 심사를 바르게 해야 마음의 심사를 바르게 해야 이게 그 손의 일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아집니다. 정직하게 사람이 누구나 실수가 있어서 정직하게 100% 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한 거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다지 뭐라고 꾸짖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꿍쳐두고 모르는 척하면서 얍삽하게 얄팍하게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구린내가 나고 이렇게 계속 중첩되게 덮이니까 밑에서부터 구더기가 생기고 썩어요. 이제 그게 부패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진실한 자 시편 15편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산에 오르며 주의 성산에 설 자가 누구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이다. 그 손이 깨끗한 사람의 일을 아버지가 받으신다는 것인데 오늘 그 손의 일을 받으신다는 말이 아멘. 그 손이 깨끗한 자의 일을 아버지께서 받으신다는 말인데 손이 깨끗한 거는 진짜 100% 다 털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이 진실하게 내가 죄 지으려고 꽁쳐두는 것은 구더기들이 결국에는 중첩돼서 썩어서 그게 완전히 썩는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거를 100% 다 털어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와야 그래갖고 아버지하고 한번 살아봐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 줄 알지. 너가 행복이 무엇인 줄 알겠나? 진짜 그렇게라도 한번 몇 년 살다 가야 그래야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제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게 진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대부분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나간다는 것들이 목사 성도 할 거 없이 전부 다 죄만 짓기에만 여념이 없고 마귀가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찾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만족도 없는데 마음이 절대 그걸로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나의 만족은 오직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느니라. 내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보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진짜 행복하게 해주실 수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근데 여러분은 마귀가 넣어주는 죄에 빠져가지고 마귀에게 가서 만족을 찾고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죄의 중독이 되는 거지 결코 만족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진짜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 기질을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그 기질에 따라 만족을 주면서 훈련을 적당하게 시킵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받아야 교관에게 훈련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폭탄을 꼭지를 떼지도 않고 던져가지고 총에 맞아 죽지 않고 폭탄 꼭지를 때가 딱 던져가지고 적군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 훈련을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마귀한테 세상에 나가면 다 맞아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적당하게 훈련을 시키는 건데 훈련을 안 하고 무슨 군인이야. 예? 훈련을 안 하고 무슨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냐고. 뭐 민방이야? 방위로 전역했어? 현역이면 현역답게 그 훈련을 철저하게 잘 받을 수 있어야 그래야 어떻게 된다. 그래야지 적군이 출현했을 때 적을 죽이고 그런 내 몸을 지킬 수가 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만 훈련을 시키자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힘들게 하네. 무슨 하나님이 맨날 힘들게 하냐. 그러고서 그 도망가고 없어요. 오늘날의 목사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아니 특공대가 되고 싶으면 공수훈련을 받아야지. 공수부대 훈련을 받아야지. UDT SSU가 되고 싶으면 수색대가 되고 싶으면 그 훈련을 정식으로 통과해야 그거를 수행할 수가 있지. 아니 그러면은 훈련도 안 받고 6개월의 훈련을 하죠. UDT SSU 완전히 폭풍 훈련을 시킵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우리 동기가 UDT 한 동기가 군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동기가 있는데 그 장교들도 똑같이 낙하산 타고 비행기 붕 날아가면 낙하산도 두두두둑 뛰어내리죠. 그런 훈련을 병들이나 하사관들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동기가 6개월 훈련을 받기 전에는 몸이 좀 호리호리했어요. 근데 6개월 훈련을 받고 나와서 보니까 몸이 2배, 3배로 커졌어. 그래서 키가 자그마한 동기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완전히 헐크로 변해서 나왔더라고. 머리도 거의 빡빡을 밀고. 그래서 제가 근육이 몇 배로 늘어나가지고 우와 헐크인 줄 알았어요. 헐크로 변신한 것 같더라고. 그 동기가. 그럴 정도의 훈련을 받아야 UDT가 될 수 있고 SSU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수료증이 나오고 자격증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UDT 대원으로서. 그런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의 대원으로서 민방위 군입니까? 방위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람이에요. 왜 훈련은 하나도 안 받고 맨날 마귀 사탄한테 대가리를 찍히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마귀 사탄의 일만 하면서 그 사탕만 빨면서 살려고 그래요. 이제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사냐. 마귀 사탄의 군사지. 네가 머리가 삐지 않고 정신머리가 들어있는 새끼라면 생각을 해봐라. 하루 종일 마귀 사탄의 일만 마귀 사탄의 일이 죄를 짓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3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마귀의 일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 마귀의 일이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귀의 일만 하면서 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건지고 구원하려고 오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제 말이 아니라 요한 1서 어디 갔냐? 2장 3장에 성경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요한 1서 3장 5절에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래서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생으로 태어난 도리와 의를 신의를 저버리고 벗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이후에 완전히 반동분자가 되는 종간 나의 새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하신 인생으로서의 삶에서 죄를 짓는 것은 완전히 그거는 불법이고 하지 못할 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어떻게?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너는 이제 죄가 없다. 그게 믿음인데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하고 사귐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의 피로 옷 입고 살아야 그래야 자라고 성장해서 좋은 데 갈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은 안 믿고 마귀가 넣어주는 말만 믿고 살아가기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가라지 미혹을 뿌려 넣어가지고 그거를 맞다고 믿게 만들어 하나님의 그 정당한 삶을 떠나 죄에 빠져서 막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으로 태어나 정당하게 의롭게 선하게 이순신 장군 한 명의 세종대왕처럼 살라고 만들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마귀가 미혹의 가라지 거짓의 현혹을 빗풀어 넣어 죄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고 알곡과 곡식과 양이 아니라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지옥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게 마귀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태어나셨다 말을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고 진리와 사랑과 거룩함과 희생과 살신 성인을 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가야 된다. 마귀는 괜찮다.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인간이 죄 안 짓고 살 수 없다. 죄 좀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다 이해하고 용서하신다. 그래가지고 양심과 영혼을 팔아가지고 완전히 멸망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말하기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좁고 험한 길, 높고 깊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알곡이 되고 양이 되고 곡식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현혹의 가라지를 쫓아 따라 믿고 죄를 지으며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마귀의 새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독사의 새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귀의 자녀, 마귀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절대적인 자유의 선택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다고 했습니까? 요한 1서 3장 10절 후반절에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정당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시가서 말씀에 많은 깨를 내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거룩하게 의롭게 정당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깨를 낸 것이니라. 그 시가서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망하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망하게 된 거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지금 선택하고자 하고 계세요? 마귀의 아들이 되는 길을 여러분은 선택을 하고 있으면서 대부분은 그렇게 살잖아요. 24시간 중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을 많이 부르고 전도를 많이 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도 여러분이 하는 거지. 그것도 여러분이 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까? 내 잘났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고 하는 것 같으면 줄이가 틀리고 놀기 싫어도 놀아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놀고 싶어 딸다리를 칠 정도로 놀고 싶어도 기도를 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 안에 거하는 게 믿음인데, 믿음을 다 벗어나서 말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꼬다는 보리자로 요술램프에 지니 금송아지로 취급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필요할 때만 나가서 복 주시오 복 주시오, 나머지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땡, 교회만 나오면 지 좆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상 숭배,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멀리 떨어뜨려 놓고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인생을 24시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차단해 버리는 안 믿음입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당연히 말을 하시는 거고 의사 표현을 하는 거고,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어른이신데 너 같은 애들한테 의사 표현도 못하니? 하나님이 너가 종이고 벙어리야? 꼬다는 보리자루냐? 하나님은 너가 명령을 내리면 너가 명령을 듣고 딱 거기 석고처럼 딱 가만히 숨도 안 쉬고 서 계셔야 되냐? 그거는 하나님의 존재, 살아있다는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기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용납하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화 만들어서 금송아지로 만들어 자기 멋대로 부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하고 여러분이 똑같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죄만 짓고 살 수밖에 없다. 인간은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 다니엘이 죄를 짓고 살았냐? 모세가 죄를 짓고 살았냐?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살았냐? 에녹이 죄를 짓고 살아서 들림받았냐? 엘리야가 죄를 짓고 살았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은 죄를 짓고 살았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고 외계인인가? 그건 누구 마귀가 넣어주는 누구 생각이 다 틀렸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잖아. 김민영이도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안 짓고 살게 한 지 오래됐습니다. 물론 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저는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인데요. 아버지가 반패 죽여가지고 개처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다시는 거기 안 돌아가요. 다시는 거기 안 돌아갑니다. 너무 그거는 지옥보다 몇 배나 더 고통스러운 거야. 죄를 짓는 거는. 제가 그걸 알았어. 그래서 다시는 안 돌아가고 도망갑니다. 저는. 어떤 거를 준다고 해도 절대 안 돌아가요. 지옥보다 몇 배나 더 고통스러워. 죄 짓는 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전부 다 죄를 안 짓고 살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들은 전부 다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게 하시는데 그 여러분들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쏘은 그 거짓말을 믿고 따르는 그런 가라지가 돼가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 사도 요한도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요한 1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아니 사람의 아들 딸들로 있을 때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마음 편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피의 씨앗이 그 안에 진짜 예수 피의 믿음의 씨앗이 부어지고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의 통곡과 탄식이 나가지고 죄짓고 타락한 삶을 선택하면 성령님이 죽으려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가기 때문에. 내 새끼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여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씨는 뭡니까? 성령의 씨죠. 성령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의 씨앗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을 소멸하고 타락하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기 전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없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인간이 실수가 있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실수가 나오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첫사랑 처음 믿음 때 그때가 예수 믿는 거지. 지금은 여러분이 믿음을 다 잃어버려 가고 있는 거라니까. 타락하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만 받아들이고 타협을 해서 24시간 마귀의 일만 하면서 살잖아 너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하나도 안 하잖아. 아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니 마귀의 아들이지. 24시간 너가 뭐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봐라.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마귀가 하는 것만 하고 시키면서 마귀가 넣어주는 죄만 짓고 살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마귀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니. 아니 24시간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마귀의 아들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거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거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10장 4절에 요한복음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말만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듣고 따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주는 아이다 야야 죄 지어도 된다 이리 와라 면제부 판매한다 이리 온나 우리 교단에는 아무리 죄 지어도 천국 가게 해준다 온나 교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전부 다 우리 교단으로 온나. 그게 예수님의 음성입니까? 마귀의 음성입니까? 여러분은 그 말만 듣고 죄만 짓고 따르며 따라가잖아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은 교회 나오는 외모, 목사, 교황이 아니라
총회장 교수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고 판단하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마음에서부터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의 등불,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지면 그 다음부터는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미련한 다섯 처녀로 변질되어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버려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루 24시간의 삶이 주님의 양으로 따라 살아가는 겁니까? 마귀의 양, 즉 마태복음 25장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께 한 것 같이 첫사랑 첫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양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갔고 똑같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섬길 기회를 가졌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좌편에 있는 염소가 되었던 염소로 변질된 겁니다. 양이 아닌 마귀의 말을 듣고 따랐을 때 그거는 마귀의 양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모습이 알곡이 아닌 쭉정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 양이 아닌 염소로 변질되어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와 너는 마귀의 말을 믿고 따라 내 말을 듣지 않고 마귀의 새끼, 마귀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뭘 믿고 따르고 받아들이고 따라 살았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가라지와 쭉정이, 곡식과 알곡,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구분하여 신실한 종과 신실치 않는 외식하는 종을 구분하여 불목과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다. 마태복음 25장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차이다. 여러분은 대체 뭘 믿고 뭘 어떻게 하면서 마귀의 말만 듣고 24시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마귀의 양 이꼴 염소입니다. 염소로 점점 변질되겠소. 예수님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마귀가 넣어주는 딸다리만 치고 좆대가리만 굴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만 취하며 따라 살아가기 좋아하는 놈의 새끼가 마귀의 양으로 점점 변질되겠소. 예수님의 양으로 변질되겠냐고. 정확하게 뿌린 대로 그대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욕구와 정욕대로 심었기 때문에 염소가 되어서 돋아나는 거고, 그거를 참고 숙이고 성령이 시켜주는 소욕을 따라 참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양이 되어서 나타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왔다. 그러면 세상으로 쫓아온 것은 다 어디 누가 주었다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인 마귀 사탄이 가라지로 덧뿌려 심어놓은 그런 사막의 오아시스가 아니라 신기루의 헛상을 심어놓은 것들을 따라 그렇게 중독에 의해서 죄에 빠져 살아가게 만들어 마음과 양심과 영혼을 팔아 신실치 않은 타락한 자가 되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고 따라가는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미혹의 가라지를 믿고 따르고 주님의 말은 등 뒤로 던져버리고 성령을 소멸하며 외면하며 살다가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줄에 취하여 바깥 어두운데 보기짝을 수십 대 수백 대 얻어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놀러 가자고 할 때는 안 가고, 아버지 하나님이 테니스 치러 가자, 아버지 하나님이 철봉하러 가자, 아버지 하나님이 축구하러 가자, 아버지 하나님이 산책하러 가자, 그때는 안 가고 지 딸딸이만 치고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자 그러면 그때 기억한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그게 산책하러 가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하고 가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하고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지 육신의 소욕과 정욕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같이 가야 그게 죄를 안 짓고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똑같이 TV를 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TV 좀 보자. 그때 보면은 죄가 안 돼요. 어떤 TV에 좀 19금 이 내용이 좀 들어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정화를 시켜버립니다. 생각을 같이 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순간에 할 수 있는 생각이 50조에서 60조 가집니다. 제가 어제는 40조에서 50조라고 했죠. 제가 기억이 좀 약간 헷갈린 것. 50조에서 60조까지가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수십조 개 이상 단 한순간에 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가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TV 보고 게임하고 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게임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게임합니다. 게임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게임하시는 거를. 그 인간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게임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아버지 하나님 게임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임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너가 좋아하는 게임을 한 가지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임도 한 가지 할 수 있어야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이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장성하게 키워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한 가지 하고 이게 되는데 여러분은 아직 1, 2단계 부끄러운 구원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배려를 해 주시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두세 가지 세네 가지를 했으면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한번 돌아보아 줄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기 싫어하네 여러분은.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에 있어서 뭔데? 너가 종이가 아버지 하나님이 너가 가족 아이가 너가 모셔야 되는 하나님이고 지옥 가는 너를 대신 죽으셔서 몸 찢고 살 찢고 죽은 너를 구원해 주신 영원한 아버지 아이가 그 아버지께 네가 효도한 거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 감안을 해드릴 수 있어야 가족이지. 안 그러면 꼬다는 보리자루요 금송아지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네가 가족이고 함께 하실 수가 있겠노? 하나님을 자꾸 소외를 시키잖아. 너는 하나님이 너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야 되는데 너거는 너가 너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종처럼 대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너그 방에 함께 할 수가 있겠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데 그렇게 대놓고도 어렵고 힘든 일이 당연히 너거는 생기지. 씨발로마 그렇게 죄만 짓고 마귀 사탄의 그런 아들이 되어서 살기만을 좋아하는데 이 개새끼야. 그러면 하나님 어디 갔냐 한다 이 말입니다. 지가 다 쫓아내놓고 안방에서. 아니 안방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중하게 네가 모셔야 씨발로마 하나님이 거기에 잠시라도 머물러 계실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치가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지 발사기로 취급해놓고 어려운 일이 좀 생기면 안 지켜주고 어디 갔어 하나님 이런다고 이 개새끼가. 그게 씨발놈아 하나님이 네 경호원이지 개새끼야. 네가 하나님을 돈 주고 경호를 하루에 1억을 줘도 네 같은 새끼는 쳐다도 안 보겠다 이 씨발놈아. 네가 하나님을 경호원으로 쓰고 있어 지금?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보좌에 앉으셔야 되고 상석에 앉으셔야 되고 명령을 내리실 때 우리는 종이요 아들로서
그 명령을 듣고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몸찢고 살찢고 강도보다 10배 20배 더한 고통을 당하셔서 물과 피를 다 흘려 몸 찢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건져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을 삼아 주신 분이니 당연히 죽을 때까지 그거는 영원히 갚을 수가 없고 영원히 갚을 수가 없는 그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서 매달리면서 모든 삶의 중심을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내 의사와 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의사를 존중을 해서 그렇게 살아들어야 씨발 그게 가족이가. 아니면 네 개초대로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24시간 마귀가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처치하면서 그 마귀 사탄의 미혹과 현혹만 믿고 따라다니면서 양이 아닌 염소로 곡식이 아닌 가라지로 알곡이 아닌 쭉정이로 변질돼 가는 걸로 네가 하나님을 대하고 갚아야 하겠냐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은 후자처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 안방의 가장 깊은 보좌에 앉게 해서 예수님의 의사를 먼저 타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움직일 수는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여러분의 시다바리가 되고 여러분의 종이 되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너가 언제 하나님을 참으로 마음에서부터 높이고 경배하고 첫사랑 첫미담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을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 보시려고 감안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거는 앞뒤가 바뀐 거고 질서가 바뀐 거죠. 지옥 갈까봐 아버지 하나님이 좀 배려해 주시고 있기는 합니다만 첫사랑 첫미담처럼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오히려 자기 시다바리로 자기 부하로 그렇게 삼으려고 하게 되었습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하나님을 내 이득을 내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목사 성도 할 거 없이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나와야 되고 네가 뭐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다 나와야 되냐?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기뻐하시는 봉사가 되고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를 상전처럼 떠받들면서 나와서 네가 봉사만 하면 네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서 종으로 섬겨줘야 되냐? 네가 하나님께 한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을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한 게 뭐가 있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될까 아이가 시키는 대로 네 뜻대로 다 해놓고 죄만 짓고 꼴가묻기만 하고 살아놓고 좆딸딸이만 치면서 살아놓고 하나님이 네가 뭐 기도하고 봉사하면 나와서 시다바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니? 그러면 네만 목사고 네만 성도고 다른 사람은 아니니? 그러면 너는 꼴가먹기를 더 많이 꼴가먹고 딸딸이를 더 많이 치고 마귀의 일을 더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나와서 역사해야 된다는 말이니? 네 같은 목사, 네 같은 성도가 수억 수십억으로 부지기수로 쎄 빌리는데 하나님이 쳐다도 안 보고 있다. 네 같은 놈이라고 쳐다보겠니? 여러분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마음이 진실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직하신 분인데 자기 의사를 나타내시는 거지. 너거는 왜 하나님을 너가 종처럼 요술램프의 진이로 너가 교회에서 뭐 봉사하면은 그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그러니? 너가 하나님의 써먹는 도구다. 왜 그렇게 주와 부와 그거를 모르고서 바뀐 것 자체를 모르고 일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니?
네가 평소에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한 가지라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좀 들어줄 수 있겠다만, 평소에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좆받고 보지 벌리고 죄만 짓고 살아가는 새끼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24시간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만 하면서 좆딸딸이나 치고 뻘가먹기나 하면서 살아가는 개잡놈의 새끼의 짓을 하고 있으면서 네가 첫사랑 첫 믿음 때도 그렇게 했냐? 하나님을 오히려 종처럼 부리려고 해. 야 이놈의 새끼야, 네 자식이 만약에 네한테 그렇게 한다고 해도 패 죽여 팔바 죽여버리고 싶을 건데 네가 감히 하나님께 그런 그딴 식의 꼬라지를 해? 네가 감히 하나님께 그딴 식의 꼬라지를 해? 여러분, 정말 그거는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주의 5천만 배의 크기의 그 본체를 사람으로 만들어 그 영체를 우주의 5천만 배를 다 집어넣어서 태어나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나를 살리고 아들 삼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이 120년, 400~500년 정도는 껌 씹는 것도 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영원히 갚고 갚아도 그 은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1말이라도. 그러면 삶에 있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이제 참된 인간이 되고 주님의 죽음을 땅바닥에 밟지 않고 그 피를 밟고 지나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사람으로서 살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의 봉사를 좀 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좀 나누어 주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거늘 여러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종으로 이용을 하려고 해요. 말만 주여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문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가문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기초 소양을 갖추어 가게 된 시작하는 단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의 행실의 모든 품질을 교육을 받고 나서 점검을 했을 때 허클베리 핀이 톰 소요의 모험에서 그 부잣집의 입양이 됩니다. 입양이 되었다고 해도 양자와 양녀이기 때문에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허클베리 핀이 그 부잣집에 입양이 되어도 그 집안에서 하는 모든 풍토와 그런 예의 범절과 학교에도 나갔지요. 톰 소요의 몸에 허클베리 핀이 입양을 하고 나서 학교도 안 나가고 맨날 뺀질뺀질하게 딸딸이만 치고 살면 그 집에서 그 허클베리 핀을 당장에 추방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은 친아들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간과를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은 추방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수십 년간의 충분한 사랑을 주고 추방을 하더라도 추방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버리면 진짜 버리고 다시는 그 사람과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해서 묶어놓고 왔나 그 사람은 영원히 모르도록 해놓습니다. 그 껍데기만 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미리 죽여버리면 다른 믿는 신자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타락했다고 죽어버리면 누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심판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러시지요. 하나님은 버리고 나면 껍데기는 쓰고 영원히 버리십니다. 티를 안 냅니다. 유황못에 가는 사람이건 불못에 가는 사람이건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완전히 손을 뗍니다. 완전히 손을 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양육을 하고 다른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건성으로 대하고 한번 버려버린 사람은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양자와 양녀입니다. 하나님의 가문의 입양을, 그것도 예수님을 대신 죽여서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게 만들어 그 죽음의 핏값을 치르고 다시 살려서 하늘나라의 아들 양자 양녀를 삼아 앉혔는데, 그래서 양자의 영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달콤한 가라지만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라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서 전부 다 제하여지고 있어. 그 여러분이 친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친아들은 미안하지만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성령님도, 성령님의 사명 그거 할 때 말씀드렸죠. 성령님도 결국에는 양자가 그 직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성령님의 본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의 본체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경작을 받은 사람 중에서 1등이 되는 사람이 성령님의 본체를 그대로 물려받고 하늘나라에서 성령님의 인격이 사라집니다. 그 거룩함과 인성과 자비로움과 그거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본체가 우주의 5천만 배로 크기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첫 번째 인간 경작을 받고 1등이 되는 그 사람에게 그 우주의 5천만 배의 그런 성령님의 본체가 그대로 덧입혀집니다. 그래서 그 본체의 형상이 그 첫 번째 인간 경작을 받았던 사람 1등 되는 그 사람의 형체로 결국에는 성령님의 본체의 형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성령님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비둘기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만 말씀하시고 확실하게 첫 번째 인간 경작 때에는 말씀을 안 해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본체의 형체가 아직까지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 않냐. 6천년 인간 경작이 맞춰야. 지금 하는 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무에서 8차원의 절대무에서 7차원의 무한 빛의 에너지로 오로라빛, 무지갯빛 같은 그런 빛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빛이죠.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맑고 청한 음성이 한 가지의 큰 음성이 전체로 뒤덮고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라,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본체의 형상을 첫 번째 인간 경작이 6천년이 끝이 나야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그냥 하나님의 영, 비둘기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해 놓고 그걸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인간 경작이 끝나고 천국에 가면은 그 성령님의 본체의 형상이 인간 경작 중에 1등이 되는 그 사람의 형상으로 결정이 되고 우주의 5천만 배의 성령님의 그 몸 전체가 그 사람에게 전체로 그 사람의 몸으로 덧입혀지게 됩니다. 인격은 그 사람의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격은 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성령님의 사명이라서 그런 거고, 이번에 4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인간 경작이 끝나고 휴거가 되고 이제 7년 대환란 후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국에 가면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지극히 존귀한 아들 중에서 남자입니다. 남자. 모반자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성령님을 그 형체나 생긴 모양을 비둘기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성령님이라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한 존재로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의 형체가 바뀌거나 성령님의 형체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옮기거나 그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경작 때 형성된 그 형체의 모습과 인격으로 이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영원히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경작 때만 성령님을 비둘기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형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가 사실인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좀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좀 개념이 낯설다. 이제 그렇게 여기는 거지. 사실입니다. 사실. 또 왜 이런 이야기를 알려주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루 이틀에 알려주신 게 아니고요.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마음에 뿌려가지고 이거 잡아 나가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 하늘나라에서 인간경작 1등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모릅니다. 성령님을 보면 성령님의 인성과 인자함과 자비함과 사랑과 그거는 우주의 5천만 배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미리 분정을 처음에 예수님하고 성령님을 7차원의 근본 하늘에서 정점에서 낳으실 때 성령님을 인성을 7, 80%가 더 강한 것으로 강한 기질로 낳으시고 예수님은 신성을 7, 80%더 강한 기질로 낳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1등 되는 사람이 성령님의 본체를 입고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인 줄 모릅니다. 원래 성령님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느낌이 똑같거든. 성령님하고 느낌이 똑같아요. 그 사람의 인격만 바뀌는 거지. 우주의 5천만 배가 거기에 성령님의 그런 사랑과 인자와 자비로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엄청난 그런 거룩함과 엄청난 그런 거를 그 사람 1등 되는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뒤덮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주의 5천만 배로. 아멘. 오늘 뭐 한다고 이런 말을 또 하시는지 모르겠네. 뒤덮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래곤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지타가 나메크성 그 이제 지구에 있는 그 신의 노릇을 하는 그 이상하게 생긴 괴물같이 외계인같이 생긴 그 종족들이 살고 있는 그 나메크성으로 갔는데 거기에 굉장히 강력한 그 전사가 죽기 전에 키가 엄청 강력한 전사인데 베지타에게 빨리 내가 죽기 전에 나의 능력을 흡수를 해라. 지금 흡수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근데 베지타는 이제 그 사람의 능력이 너무 강하니까 그 사람의 능력에 자기가 먹힐까봐 주저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강력한 놈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도 이제 베지타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너무 강한 놈이니까 베지타가 몇 배로 강해지잖아요. 그 능력을 흡수하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메크성이 죽어가는 나메크성이니 인격은 네 거야. 네가 인격이 사라지지 않는다. 내 능력을 흡수해도 내가 너무 강력하지만 인격은 네 인격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 능력은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다 사라지니까 나는 너에게 주고 싶으니까 베지타 흡수해라. 그제서야 베지타가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지타가 어떻게 돼요? 인격은 그대로 있으면서 몇 배로 강력해지지요. 그래서 프리즈한테 이제 싸우러 가지요. 용기를 내어서. 그래도 결국에는 죽이지 못하지만 손오공이 이기지요. 프리즈를. 그게 엄청 재밌었죠. 드래곤볼이. 이제 그것처럼 김민영이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예, 저도 이걸 몰랐는데 예, 제가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제 성령님이 사라지면 안 되는데 내가 성령님을 사랑하는데 하늘나라에서 성령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제 성령의 직책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1등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령의 본체, 지금 성령의 본체가 이제 80%가 우주의 한 4천만 배 정도의 크기가 제 몸속에 이제 아버지가 다 젓갈처럼 절여 낳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20%는 예, 우주의 한 1000만 배 정도의 크기인데 그 성령의 본체는 이제 뭐 이렇게 사도 목사님들이 지구에 집회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쓰시려고 내버려 두시고 나머지 우주의 4천만 배 정도의 크기는 제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제 몸과 100% 한 몸이 되어 있어요. 제 몸과.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성령의 본체가. 성령의 본체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 더 이상 80 몇 프로까지는 안 하고요. 80%까지만 합니다. 7년 대한란이 끝날 때까지는.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의 본체에 이제 제가 1등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소임,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는 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몇 년 전부터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로 이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게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지. 이야기를 하는 거지. 목사도 아닌 전도사가 교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믿겠습니까? 이 얘기를 한다고 믿겠습니까? 그 성령님이 알게 하잖아. 너가 뭐 한두 사람밖에 안 듣지만 100이면 100 그 성령님의 사명 그거 들어보면 성령님이 그 사실이라는 걸 알게 해버리잖아.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그거 듣고도 김민영이가 사이비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입니다. 그 사람이 사이비입니다. 정신병자, 정신병자. 아니 성령님이 그거를 듣고 김민영이가 하늘나라 사도 중에 1등이고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성령님이 알게 하는데 정신병자 아니면은 그게 사실인 줄 알지. 너가 지금 듣는 사람 한두 명밖에 없지만 그래서 너도 의심을 안 하는 거잖냐. 성령님이 알게 하니까. 거기에다가 도전하다가는 뒤질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사실인 걸 알게 하는데 자기 양심을 어기고 김민영이를 욕하고 이렇게 도전을 하면 그 성령님이 죽여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베드로 시대에 거짓말하다가 그 성령님이 죽여버린 놈들 있었죠. 초대교회에도. 그렇게 하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마음의 100% 사실인 걸 알게 하는데 거기에다가 대놓고 정면 도전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니? 칼을 쥐어주면서 찔러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대로 믿어야지. 절대 마귀 사탄이 불어들어주는 가라지를 믿고 따르면 가론 유다가 되어가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성령님이 하늘나라에서 제가 이제 1등이 될 때 1등이 되고 이제 성령의 본체가 지금 제 안에 다 아버지가 젓갈처럼 80%를 절여놓고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제가 성령님의 본체 20%도 저한테로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주의 5천만 배의 성령님의 본체가 이제 다 100% 저한테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은 베지타처럼 제 인격으로 하면서 그 신성과 놀라운 의로운 능력과 우주의 5천만 배에 그 하나님만 제가 제 몸으로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조차도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몸만 덧입혔지 인간 경작을 받은 김민영이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님조차도. 저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가장 짐승가축 쓰레기인가 얄라 뻥따 짐승가축 김민영이 쓰레기 새끼인데 저 성령님조차도 저 같은 놈에게 이렇게 본체가 100%다 덧입혀지시고 그 본체의 형상도 김민영이 같이 똑같이 되시고 김민영이하고 똑같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뭐냐
인격은 김민영이의 인격이지만 놀라운 신성과 능력이 김민영이의 몸에 김민영이인 것처럼 김민영이로 완전히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친아들입니까? 김민영이가? 양자잖아요. 그 성령님조차도 양자가 성령님의 그 역할을 직분을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친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친아들처럼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양자 삼으신 것은 친아들처럼 데리고 있고 싶어서 양자를 삼으신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소박맞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아들 딸이 되어가지고 허클베리핀 가문에서 허클베리핀이 쫓겨나듯이, 물론 허클베리핀이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허클베리핀이 그 가문에 적응을 잘하고 학교를 잘 다니고 이제 거지 옷을 버리고, 허클베리핀이 거지 아닙니까? 톰 소여. 허클베리핀 허클베리페 이에 김경호 창법으로 부르면 이렇게 되는데 재밌었잖아요. 그 어렸을 때 톰 소여하고 허클베리핀. 그게 제일 재밌었던, 제가 생각할 때는 만화 영화 중에서 그게 아마 거의 애들 중에 우리 70년대생 중에서 아마 거의 탑으로 꼽을 정도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톰 소여의 모험하고 허클베리핀. 그래서 계속 재밌으니까 반복적으로 이제 TV에서 만화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애들 보라고 이제 계속 시리즈가 나왔죠 그때. 그래서 왜 소박맞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을 오히려 도구로 삼고 이용을 하려고 해서야 되겠느냐? 예수님처럼 되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친아들을 진짜 삼아주려고. 그래서 성령님을 그렇게 인간 경작을 받은 양자 중에서 그렇게 친아들을 이렇게 삼아주는 거듯이, 성령님이 되는 사람은 이제 친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여 친아들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양자 양녀 중에서도 이거는 하나님을 지 하인으로 도구로 여기서 취급해서 땅바닥에 처박아 버리고 요술램프의 진이로 자기의 그런 시다바리로 금송아지로 만들어 자기가 필요할 때 밭이나 갈아주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다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가지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소박맞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친아들들을 다 삼아주려고 하신 것인데, 그래서 인간 중에 가장 쓰레기 하치장에 있는 인간보다 20-30배나 더 못한 제일 지하 깊은 쓰레기 하치장에 있는 김민영이를 선택해서 데리고 있으면서 그 성령님을 덧입혀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도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모든 사람의 믿는 도리의 사도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친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그런 친아들이 되어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대신 살신 성인하고 대신 자기가 죽고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진짜 친아들들을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십자가를 지는 놈은 한 놈도 없고 오히려 사울처럼 발람 선지, 타락한 발람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이나 벌고 자기 명예, 이득, 이익, 권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득을 취하는 도구로 삼으려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댕기는 놈은 목사, 성도 할 거 없이 대부분의 놈의 새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그리 모르냐? 너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냈겠니? 네 같으면 인간 한 명 죽는 사람을 대신해서라도 네 자식 하나밖에 없는 네 자식을 네 아들을 보낼 수 있겠니? 근데 하나님이 네를 자식 삼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우주의 5천만 배의 몸체의 크기이신 친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데도 니는 이제 감동이나 감사나 고마움은 거의 없고 하나님을 네 도구 삼아서 육신에 네 잘되는 것만 채우고 살려고 하는 욕심과 정욕으로 그득한 그런 삶을 영위하면서 살려 해야 되겠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너를 자식을 만들어 삼아보기 위해서 그러한 선택을 했거늘 너는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요술램프의 진이로 만들어 자기 밑에 넣어 밭가는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걸로 갚으려고 했어야 되겠니? 여러분, 그거는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좀 심한 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존재인데 인간은 아니지만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인격이 있고 성품이 계신데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 하나님도 자기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이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렇고 이제 성령님도 이제 제가 이제 부활을 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성격이 김민영이 성격이 좀 찌질한 그런 그런 성격인데요. 이제 성령님이 덧입혀지면 거의 성령님과 흡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김민영이의 영혼은 조그마한 우주에서도 보이지 않는 조막대기만한 그런 영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성령님의 절대 막강한 우주의 5천만 배로 완전히 팍 덮어버리가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성령님인지 성령님이 전지 그 인격은 제 인격 조금 있는 거지. 제 인격 조금 가지고 생각만 하고 숨만 쉬고 있는 거지. 그 성령님이 완전히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주의 5천만 배가 덮어버리니까. 우주의 5천만 배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가장 밑바닥 인생,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야 될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살려서 자기 자식을 삼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이 땅에 내려보내는 거는요, 자기가 내려오는 것보다 4-5배나 더 못할 짓입니다. 그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몇 배 몇십 배로 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이제 순수 인간이 되셨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수 인간이 되셨을 때에는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시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성이나 그런 게 지금은 완전히 무한대의 수준이지만 그게 팍 낮아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엄청 힘드셨고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에 비해서 10배, 20배, 수십 배의 그런 거룩함과 선함과 의로움과 공정함을 가지고 계시게 되지만 인간으로 나시면 순수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만큼 팍 낮아집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적어놨던 거를 그때 읽어드렸는데 좀 잊어먹었네. 그 사도들보다 주님이 10배에서 20배 정도 거룩하시다면 주님이 4-5배 정도 더 거룩하시다면 사도들보다 아버지 하나님은 20-30배 정도 그때 더 거룩하시다고 했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순수 인간으로 태어나시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10배, 20배 더 훨씬 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공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버지가 가서 죽으시면 얼마든지 죽어주실 수 있는데 그 자식의 아무 죄 없이 몸 찢고 살 찢고 강도들보다 10배, 20배 더한 물과 피를 다 흘려 가시 면류관에 찔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손과 발에 채찍에 맞아 몸이 다 터지고 으깨어져서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아서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진리게 으깨어 죽으셔야 하는 것을 가만히 멀뚱멀뚱 두고 보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가 죽는 것보다 4, 5배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 실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로만 이제 그런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는 봐야지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하늘나라 왕위를 비워도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나라가 예수님 자기 아들한테 전부 다 물려줍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통치권을 그냥 넘겨버려요. 그래 아버지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가지고 자기가 없어도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선하게 공정하게 의롭게 잘 돌아가는 것을 바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성격이. 자기가 뭐 권세와 권력 차지하고 있고 뭐 쥐고 있고 잡고 있고 이렇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새 예루살렘만 다스리고 나머지 새 예루살렘 그 대한민국의 4, 5배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만 예수님이 왕을 하시고요. 물론 새 예루살렘은 왕들만 들어와서 사는 데기 때문에 거기서 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잖아요. 그런 거는 있는데 나머지 34만 개의 우주의 2, 3만 배 되는 크기의 그 나라들을 다 그 왕들에게 나누어 줘버리고 예수님이 터치를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예수님도 아버지하고 성품이 똑같으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뒤에서 백 투 더 퓨처 3에 나오는 그 박사 있잖아요. 머리가 이 시험을 꺼내가지고 머리가 벗겨진 박사. 예, 그 박사처럼 이제 천국의 기상천외한 이익이 되는 그런 거를 아버지 혼자 연구를 하시든지 개발을 하셔서 기상천외한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지혜는 가히 무한대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전적으로 개발을 하셔서 예수님께 하나 턱턱 갖다 주시면 심심할 겨를은 없겠죠. 천국은 더 많이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가망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좋은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그 백성들도 더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게 하고 백투더 퓨처 3에 나오는 그 박사 그 미래로 가는 과거로 가는 그 자동차를 개발한 박사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처럼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 왕이 다 물려주고 아버지 하나님은 뒤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예,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천국을 하여튼 간에 엄청나게 더 이렇게 혁신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발명을 하시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거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서 사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아버지 옆에 가서 놀아야지. 놀아줄 사람이 없어. 김민영이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시니까 바쁘니까 예수님은 바쁘시잖아. 그래서 한 번씩 만나 뵙고 나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옆에 가가지고 뭐 발명하실 때 나라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냐고 그 나라들은 천사들한테만 맡겨놔도 다 돌아가요. 그 천사들이 1억에서 2억 명이
한 나라당 파송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의 크기는 그 세예루살렘 성만 하다고 그랬죠. 우리 대한민국의 4-5배의 영토의 크기입니다. 천국의 한 마을, 한 나라. 그러니까 10고를 다스려라, 5고를 다스려라 할 때 그게 천국의 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구의 개념으로. 그게 이제 세예루살렘만한 크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예루살렘 성은 그 이제 높이도 똑같이 그렇게 높지만 정사각형으로 생겼지만 그 면적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의 4-5배의 크기입니다. 1200 뭐 스타디온이라고 했나 그 계산을 킬로미터로 환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한 고을 한 나라당의 크기가 대한민국의 4-5배의 크기로 규격이 일치하게 똑같이 분배가 됩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1억에서 2억 명이 파송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한 나라당. 그래서 그 중에 좀 높은 천사들한테 야야 내 놀러 가니까 천국은 이렇게 왕이 직접 가가지고 안 해도 그 밑에 그 천사들이 알아서 일을 다 맡기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득이 납니다. 뭐 이렇게 농산물 생산하고 농사 짓고 뭐 공업 뭐 천국의 가구들이 아니 있겠습니까? 천국 가구 고급스러운 뭐 보석으로 만든 가구도 있을 거고 성들을 짓고 사는 것 보면 중세시대처럼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집 안에 뭐 도자기도 있을 거고 장롱도 있을 거고 그죠? 소파는 기본적으로 있겠지. 천국의 소파. 세예루살렘 성에 있는 소파나 그런 거는 엉덩이가 걸쳐지는 부분은 좀 폭신폭신하게 솜으로 해놨겠지만 그런 것도 전부 다 보석으로 금과 은으로 돼 있겠지. 얼마나 아름답겠어 가구들이. 근데 그거를 만드는 공장이나 그런 데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농업, 공업, 상업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귀족이나 왕족이 그 가서 가구나 만들고 있겠니? 그래서 그런 공장이나 그런 거를 판매하는 그런 매장 그런 것들도 각 나라에 다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런 상업 그게 1단계들이 이제 그 상업을 한다는 거예요. 공업, 농업, 상업. 그리고 공업은 이제 공장에서 가구를 만들 때 그 하는 이제 그런 일을 근데 가구를 그걸 누가 만들지? 천사들이 그 만드는 거를 그 1단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술을 전수를 하는 거야. 아버지 그 가구는 그러면 공장이 있는 것 같은데 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드는데 중세시대에 뭐 이렇게 칼 만드는 대장간에 있는 것처럼 그 가구 만드는 땅땅 쳐서 만들든지 하여튼 그러면 그 가구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가구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마음속에서는 긍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질문이 굉장히 타당하고 긍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누가 만드는지. 천사들이 아마 그 가공을 보석이나 그런 걸 가공을 하는 거는 천사들이 전문적으로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있겠지. 장인 천사 이런 천사들이 이제 그 재침작을 해볼 때는 그 이제 1단계에 있는 부활을 하면은 이제 천사와 비슷한 능력이 생기니까 1단계라도 이제 그거를 기술을 전수를 하겠지. 전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 공장에서 이제 천사들 대신 그 이제 사람이 이제 이번에 천국에 1단계들이 들어가게 되면 천사들 대신 이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그렇게 시키겠지. 일단 제 짐작으로는 그래요. 대답을 안 하실 때는 짐작을 하고 다음에 또 여쭤봐야 돼. 그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긍정을 하시는데 일단 그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예. 또 뭐 한다가 또 가구가 나왔니? 뭐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간인데요. 하나님의 친아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신 거라는 거를 여러분 좀 명심을 해주시고요. 더 이상 그 사랑을 땅바닥에 짓밟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을 뒤처리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밖에 없는 우주의 5천만 배의 아들을 나를 자식 삼기 위해서 처참하게 몸짓고 살짓고 물과 피를 다 흘려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 나를 자식 삼겠다는 그 한 가지 일념으로 인생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님 재림하시기 4년 남았다고 하시니까 베드로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정말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의 친아들로 한 번만 살아보고 가자고. 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친아들들입니다. 아멘. 예, 친아들들입니다. 아멘. 그 소원을 품고 아버지가 여러분을 끝까지 놓고 양육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남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진액을 다해서 살신성인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원신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3, 4단계 이상 마음이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주님을 닮은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하늘나라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유업을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의 주님과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떵떵거리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